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얻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범죄한 자를 파면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파면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말씀은 범죄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죄를 범한 사람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제를 품고 나갈 수 있습니다. 범죄한 형제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가 계속 공동체에 머물 수 있을 수 있도록 1대1로 조용히 가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것을 권면하겠죠. 1대1 권면에서 실패할 경우에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그들의 증언으로 죄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소수의 사람에게만 알려서 회복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가 나서서 그 일을 처리합니다. 이때에는 공개적으로 일이 처리가 되죠. 이건 역시 사람을 얻기 위한 노력입니다. 교회는 버리기 위함이 아닌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치리합니다. 죄는 공동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모두 소중합니다. 그들을 돕고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의 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방법이 무시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형제가 잘못이 있을 때 바로 공개해버립니다.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SNS가 발달한 오늘날의 세태이기도 합니다. 자극적인 내용을 공개해서 자신의 SNS에 많은 사람이 클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죠. 상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모습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얻기 위한 1대1 권면이 아니라 무조건 사람들에게 공개해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를 공경으로 몰아 넣으려고 합니다. 공개할 때에 증언을 통한 확인도 없이 혼자만의 느낌과 생각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본인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공동체는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죄를 몰아내야 합니다.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죄를 지은 형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돕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함부로 공개를 하면 회개할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때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어지고 사람도 얻게 됩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해서 의인이 되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며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에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십니다.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의 목적하심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교회는 죄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대로 죄인들이 돌이켜 회복해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잘못한 형제 자매를 향해 인내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는 회복과 온전케 됨에 대한 역사를 기다리는,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